아름다운 찬양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는 교회, 웃는 교회입니다. 마이크 양쪽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부제로 제가 율법과 복음이라고 제목을 같이 붙여봤는데요. 우는 교회, 웃는 교회,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좋으세요? 우리 교회는 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웃는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아마 대부분이 이제 웃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요, 목사님. 소문 만복내. 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데 정말 기왕이면 웃고 즐겁고 정말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좀 잔치집처럼 즐겁고 또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마주할 때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가 웃고 오기를 좋아하실까요? 울고 오기를 좋아하실까요? 성경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요구하신대요. 애통하고 슬퍼하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우리 하나님 이상하신 분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가요? 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울고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울상짓고 슬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는 성도, 또 그리고 웃는 성도. 우는 교회, 웃는 교회.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 그 두 가지가 다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에서 또 쭉 보면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이 다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로 넘어왔었을 때 이제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은 거예요. 왜 이들이 성벽이 무너지고 또 왜 이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그 짐승들이 사는 황폐한 땅으로 70년 동안 버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다 이제 완성을 하고 사실 앞에 이제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 7장까지의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성벽을 다 완성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낙성식을 하는 그런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했어요.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이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들은 성벽을 다 쌓아놓고 이 축제의 날에 눈물을 흘렸을까? 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나 또 에스라나 또 그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라고 그리고 웃고 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그 뒤에 결론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하고 웃고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는 공동체로 시작을 해서 웃는 공동체로 나아갔던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부제에 있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선물을 통해서 울음이 변하여 진정한 웃음으로 되는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봉독한 말씀 앞서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면요, 바로 율법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1절에서 보면은요, 이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제사장이고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그런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에스라는 그 초청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니까 몇 시간 정도 됐을까요? 이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이 한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하면 12시까지 하면 적어도 6시간 동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시원한 난방이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앉아서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그들이 서서 그 광장에서 뙤약볕 아래에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통 이제 한 40분 정도, 30분, 40분 설교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좀 또 길어지다 보면은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길어서 허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뭐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형편이 1시간만 그렇게 해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6시간 동안 그 광장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어떠했었는가 보면은 이제 8장 7절부터 다시 한번 오늘 봉독한 말씀 보시면 예수아와 그래서 여러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럼 한번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시면요, 지금 에스라가 또 그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혼자서 그 6시간 동안 어떻게 다 낭독을 합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순번을 바꿔가면서 그 에스라의 지휘 아래 그 사람들이 성경을 낭독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성경을 낭독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다 흩어져 있을 때 레위 사람들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소그룹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7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8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8절로 9절 상반부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어요? 우는지라.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 축제의 자리에서 이제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눈물이 날까? 그것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기능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율법에는 이제 존 칼빈이 이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 율법은 거울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가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네, 머리가 좀 이상하네, 어떤 때는 내가 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 무안을 당하는 그런 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거울을 보면서 내가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라고 죄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죄가 억제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즉 그들이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죄악된 본성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죄악된 본성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에.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가끔 영화 속에 보면은 이제 세상이 황폐해지고 정부도 없고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막 죽이고 힘 있는 자들이 빼앗고 이런 무법천지가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게 되는데 만약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그런 무법천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라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문 앞 광장의 백성들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왜 이 나라가 망했는지, 그리고 나서 포로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런 자기들의 삶이 부끄러워서 우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죄와 마주치면서 통곡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대부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런 엄청난 회개 운동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고집과 자아가 깨어지고 그런 눈물 흘리는 과정이 있을 때 참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것. 이 시편 51편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질책을 받게 되었을 때 즉시 회개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그럴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내가 잘못되어서 회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시편 51편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울며 나오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요, 두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바리새인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 사람들이 멸시하는 죄인 취급하고 매국노 취급하는 세리, 세금을 거두드리는 사람.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는 제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에 세리는 성전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그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 짓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정말 우리 자신의 말씀 앞에 비추었을 때 우리가 정말 잘못되었던 것을 돌아보고, 근데 거기서 그냥 괴로워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55장에 하셨던 말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찌하여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헛된 것에게 가서 절을 하고 거기에 경배하느냐.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라고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초청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별로 이렇게 잔소리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잔소리하는, 꼭 중요하게 잔소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시작 10분 전에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옆 사람과 잡담하지 마시고 그 시간은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은 한 주간 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잘못 살았던 거,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앉자마자 반가우니까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울고 하나님 앞에 또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또 돌아가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되던가요? 또 죄를 짓게 되던가요?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돌아가서 또 다시 이제 월요일 날 삶의 자리로 가다가 보면 또 혈기가 나오고 또 죄가 나오고, 아무리 지키려고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자복하고 해도 사실은 우리의 반복되는 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어차피 우리가 못 지킬 거니까 막 되는 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방관하고 그런 모습도 아니고 절망하고 자책하는 모습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일날 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가야 되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기능이 뭐였어요? 거울과 같이 우리 자신의 잘못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 죄를 억제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죄를 억제하고 잘 살려고 하면은 그렇게 사라지느냐? 못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라는 거예요. 초등교사와 같이. 초등교사는 그것으로 다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옴으로써 율법이 폐기가 된 게 아니에요. 즉
우리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롭다 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에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적 기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성화의 길을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애통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구원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중생을 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연연해 필요가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다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그 기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울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8장 9절 하반부에서 11절까지가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8절 9절 하반부에 보시면은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진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게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살진 것을 먹는 거, 고기 잡고 단 거, 맛있는 거 다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가지고 준비 못한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많이 준비해온 사람이 여기 있다고 같이 먹자고. 우리 신약성경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재산들을 다 함께 나누면서 많이 있는 사람이나 적게 있는 사람이나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누구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였었는데, 그게 신약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은혜의 나눔이 있었던 거예요. 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애찬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바로 10절 하반부에 말씀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강의할 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답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두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사람의 본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마무리가 되어진 게 이런 거예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막 울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그래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게 낫지. 아 잔치 벌이나 신난다 하고 그냥 가서 그 사람들이 그냥 잔치 벌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12절 하반부에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앞서서도 말씀을 낭독하고 깨닫게 하였더니 그 말씀 때문에 통회하고 울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게 되니까 울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나니까 잔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처음에 그들은 율법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그 복음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율법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신약 성경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꾸 그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나는 금식을 합니다. 나는 11조도 합니다. 나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율법에만 매여 있고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나 우리 신약성경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정죄를 다 거두시고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이 공동체는 바로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율법을 낭독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그들은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결코 율법은 복음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존중하되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율법에서만 멈추고 복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율법주의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율법주의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율법주의 신앙은요. 첫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틀이 있죠. 나는 일회에 2번 나와서 금식을 하고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칼날 같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왜 저 집사는 저 모양이야? 집사라는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저 청년은 예배 태도가 저 모양이야? 왜 저 학생은 저렇게 와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누가 옷을 어떻게 입고, 누가 뭘 어떻게 하고. 그런데 아까 두 방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두 번째 방향은요, 바로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면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복 주시지 않으실까? 조금만 잘못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정말 신실한 우리 집사님이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뭐 하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내가 지난주에 11조를 좀 늦게 냈더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드세요? 라고 했는데 죄책감과 강박 속에서 이러고도 내가 집사인가? 이러고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영적인 강박증과 불안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교회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신앙이 즐겁지 않습니다. 늘 긴장하게 돼요. 교회 가면 이런 장로가 지적을 하고 저 목사가 지적을 하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언젠가 네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린아이가 막 울면 야 조용히 해 뚝 그쳐 목사님이 이런 마신다. 왜 저를 목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목사는 이놈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오면 왔어 하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제가 하는 그 스타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 저는 혹시 사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한 거에서 목사 그럼 내 이야기 듣고 이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니까. 목사님 좀 우리 이 집사들, 권사들 뭐 이렇게 왜 수요 예배 안 나오게 하고 왜 새벽기도 안 나오게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요번에도 우리 임직자 훈련 받으니까 한쪽에서 요번 임직 훈련 받는 사람들은 꼭 공예배 참석하고 또 기도에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시고 아니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강박증과 불안감 때문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만족할 수가 없어. 내가 이만큼은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나와도 즐겁지 않고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의무가 앞서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여전도 회원들한테도 그 밥하고 식사하는 것에 너무 매이지 말라고 좀 내려놓으시라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힘드시면 조금 내려놓으시라고 저는 그래서 그분들도 교회 생활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율법만 남은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율법주의 신앙은 늘 열심히 종교 생활은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만 가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8장 10절에 하반부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서 막 힘이 쏟아나요. 나만 보면 내 잘못 때문에 죄책감이 생기고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부족함이 느껴지는데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고 행복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탕자가 자기 아버지 재산 가져다가 다 흥청망청 다 쓰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먹고 살 일이 힘든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더 궁핍한 가운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가기는 가고 싶은데 갈 염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하면서 머슴 취급받으면서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그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종으로 써주세요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 성경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러면서 손잡고 잔치 벌리고 그렇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너 네 재산 가지고 너 탕진하고 너 이거 우리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그거 다 갚아내.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 다시 살아온 것만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가락지 다시 끼워주고 잔치 벌리고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노라고 기뻐하시고 그 아들도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계속 있으면서 눈치 보고 그러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눈치 주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 눈치를 줘요? 형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잔치 소리가 나요.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당신의 동생이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형이 화가 나잖아요. 나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니까 소를 잡아준다고.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나한테 종으로 써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근데 이 형은 집 안 나가고 집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종으로 살았어요? 아들로 살았어요? 종으로 산 거예요. 내가 아버지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이런 거 보상도 안 해주고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종교생활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이것이 내 공로가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아들을 원하십니다. 종이 아니라 딸을 원하십니다.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이 느헤미야 숨은 그 느헤미야서에 나온 그 공동체가 그것을 깨닫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방관이나 방종이 아니라 바로 복음 중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순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런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의 칼날을 내려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허물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런 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에 격려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해주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좀 굉장히 불량 청소년이 있었어요. 교회 나오는데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올리는데 어디까지 올리느냐? 앞에 의자에 그 등 빠진 데까지 다리를 딱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사님이 들어왔고 예배 당식이 뭐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혼내니까 어떻게 발 내렸잖아요. 근데 그 지나가자마자 바로 다시 발 올리더라고요. 앞에서 그게 보여요. 근데 다른 한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찬양대 지휘하시는 권사님인데 정말 좋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냥 따뜻하게 왔어. 반갑다. 왜 발 올리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반갑다. 자주 보자. 그 권사님 그렇게 맞아주고 나서 그 권사님 지나가고 나니까 그 아이가 놀랍게 발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웃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닌 격려와 사랑으로 장려하면서 그렇게 웃는 공동체로 나아가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우는 교회에서 웃는 교회로 나아가자. 즉 우는 교회가 되지 말고 웃는 교회가 되자가 아니라 우는 게 필요해요. 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내 죄가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웃음이 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내가 있는 것을 나누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모자란다고 잘못 살았다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바른 길로 설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마지막에 율법주의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 속에서 눈치 보면서 죄가 드러날 때 숨기고 피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복음 중심 공동체는요, 격려합니다. 용납합니다. 그리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공동체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복음 중심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